히브리서 6장입니다. 앞장에서 멜기세덱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에 뛰어난 것을 말했지만 수신자들의 영적으로 미숙하고 우둔한 것을 깨닫고 훈계와 경고를 하였습니다. 본장에서는 소극적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감각은 순종과 권면을 통해 극복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확신하며 살자, 더 큰 소망의 근거가 있다고 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는 앞장에서 나온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훈계와 그것이 영적 성장을 더디게 재현시킨다는 경고를 본장의 권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갑시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초부터 확고하고 기초를 쌓는 일은 중요하며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을 계속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기초가 높아졌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만을 계속 되돌다 보면 결국 그 상태에 머물게 되어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갑시다의 말뜻은 나르다, 보존하다, 이끄다 현재 가정법인데요. 이 주제를 빨리 끝내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자. 그리스도에 관해 계속 알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을 증가시키자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에서 기초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보적인 가르침을 6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인데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래되고 낡은 구약의 의식적 규정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도덕, 이기심, 불경건, 부정함과 같은 온갖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은 행실에서 떠나 죄에 대해 죽은 생활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요. 회개와 믿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의 기초가 회개이고 회개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지닐 수 없고 참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수반되어집니다.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일반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구약적 유대교적 결례를 말하고 있지요. 당시 세례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세례를 포함하여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여기의 세례는 수신자들에게 친숙한 세례들이었을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시이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내적 세례에 대한 외적 증거로 지금처럼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수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임직, 죄의 정가, 때의 안수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성령을 받는 일과 연관시켜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 6절, 8장 17절에 나옵니다. 세례와 안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둘 다 성령의 은사의 표상이며 중생의 상징입니다. 세례는 제사함을 위해, 안수는 성령을 받는 데 각기 필요하죠. 다섯 번째로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주의의 악인과 의인의 내세에 관한 매장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확정하셨습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이 믿고 소망하는 영생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곳에만 나오며 세상 끝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상의 6가지 조목들은 세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믿음, 둘째는 세례와 안수,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 세 번째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밟아야 할 기본 단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는 신앙생활의 내용적 은사들이며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의 협력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과 심판인데요. 기독교의 종말론의 중요한 항목들을 이루고 있으며 신앙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히브리어 기자는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 성숙한 뒤로 나아가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라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믿음의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어지는 행위는 인간이 할 일이지만 그 배후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도우심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은 절대 주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7절, 야고보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는 확신하며 살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배경에는 세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자들이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둘째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따랐던 공허하고 무의미한 유대교 형식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셋째는 결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배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성숙한 데로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새롭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요. 천지 창조의 첫 가업이 빚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것처럼 믿음의 첫 단계도 하나님의 빚을 받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빚이라고 묘사되고 있고, 바울도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회심하였다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죠. 이런 빛을 통해 어두운 심령은 하나님께 향해 열리게 되어 있고, 빛의 아들이 되어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은,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빛을 알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성령에 의해 참으로 믿고 깨달아 거듭난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이 비치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있으므로 성찬식을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은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장 8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는 오순절에 모였던 제자들은 깨끗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사이며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스러운 교제를 나누며 성령께 사로잡혀 살면서 참된 마음의 합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맛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며 아름다운 말씀이며 믿음, 영생, 계시의 말씀이며 생명, 정결함, 구원을 함께 동반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들인데요. 다가올 시대의 능력들을 말하는데, 히브리서는 때나 세상의 현세와 말세, 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그리스도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현세에서 이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또 내세에서의 영생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실제로 이 능력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한때 그리스도의 임재의 밝은 빛이 성령 속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 비추었고 하나님을 부유케 하시는 섭리를 맛보고 즐거워했다고 할지라도 떨어져 나갑니다.
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시험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거나 단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씀을 받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에게서 떨어지다가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지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이름뿐인 신자는 결국에는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교회 가서 매주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은요. 즉 회개함으로써 믿음에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만 일단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잠시 시험에 넘어진 자가 회개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가나온 유다처럼 영영 주님께서 떠나가 버린 자는 또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죄로는 성령을 해방한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지은 자들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타락했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